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는 어디까지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한된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십니다. 모든 부분을 통달하고 계시며 또한 지식의 세계를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고,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대단한 인간입니다. 그렇다여 우리 인간이 대단한 능력과 신적인 무한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만드는 그 의술과 또 과학과 이 모든 것들은 탁월함을 갖고 있어요. 탁월한 그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참 보잘것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떤 좋은 재료, 어떤 좋은 귀하고 이런 걸로 하신 게 아니라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대요.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여기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하고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품에 안겨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왕이면은 더 좋은 걸로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흙의 가치는 바로 이와 같아요. 그러나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에 있습니다. 아멘. 그 생기로 인해 생명이 주어지고 언어의 능력이 주어지고 인간이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는데 생기를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송장이 돼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강한 존재 같고 강해 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쏙 빼면은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생기를 부어주신 그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으시기에?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언젠간 다시 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또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냐? 그것은요, 비유 중에 그릇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릇. 여러분, 그릇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그냥 별로 건드리지도 않아도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는 그런 그릇도 있고, 아무리 막 패도 잘 안 깨지는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뭐 과거에 옛날 그 중동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막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지휘를 했던 미국의 대통령, 그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땅콩을 먹다가 그만 기도에 막 걸려서 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 대단하잖아요. 온 세계로 막 지휘하듯이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이와 같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이고 할지라도 이렇게 땅콩 하나에 그냥 먹다가 그 작은 거에 걸려서 기도에 막히고 졸도하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막 승승장구하고 뭐 몇백 년 살 것처럼 기구만장해서 사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뭐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죠. 조심하면서. 왜요?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아야, 어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왕이 여러분은 어떤 그릇 되고 싶어요? 아주 조그마한 이런 정제기 그릇도 있고 뭐 밥그릇도 있고 대접도 있고 요만한 그릇들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는 어떤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까? 자, 우리 집에도 여러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종류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내가 여기에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쓸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네. 그릇의 주인인 나한테 달려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쉽게 넘어지고 깨지지 않게 하나님이 좀 좋은 재질로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가 쉽게 안 깨질 텐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곱게 잘 다져졌다면 쉽게 안 넘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하나님의 길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옆으로 가. 양은 이래요. 하나님의 양은 우리예요. 우리. 나는 하나님의 양인데 내가 옆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재질이 그 흙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기구만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겁없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도 인간을 강한 재질로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건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으셨을까?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택했나요? 요한복음 5장 16절을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15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리들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왜 세우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기 위해서,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주의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괜찮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통해서 제사하는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배우고 신앙을 얼마나 돈독하게 잘 쌓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고기를 지금 삶는 과정에 있어요. 그 기름을 태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어떻게 했죠? 착취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을 드려야 할 이때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3년이 아니라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이 아들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 이 제물을 함부로 자기들이 착취하는 그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활 가운데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서 17절에 쭉 나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악행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듣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이런 죄악에 대해 들은 온 백성이 그 악행함을 책망했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고 지금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이런 행실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후손들에게 남겨줄 만한 어떤 그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다 보여드리지 못했을까요? 아무튼 그 가정에는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1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 에봇은요, 사실 옷이 이렇게 길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옷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예, 아무거나 걸쳐봐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깨끗하게 좋은 옷, 비싼 옷 입는 게 아니라 있는 옷을 깔끔하게 정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장성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은혜가 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제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사무엘을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을 등장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다면 사무엘과 우리의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두 모습 속에서 이들의 이 가정의 모습, 저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비교되는 삶을 우리도 함께 가봅시다. 하나님은요, 불신앙의 행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실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어 이렇게 하는 거 보시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인 아버지의 그 모습, 섬기는 모습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려 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행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엄하신가, 그 공의로우신가, 그 능력을 어찌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 애쓰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엘리의 그 두 아들처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딱 어떤 사람을 찾냐? 나를 알고 나를 배우고 나에게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 찾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뽑혀서 하나님 앞에 기이 쓰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자를 이 시간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을 치며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뽑히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모르고 죄도 범하고 내 맘대로 막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힘들어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지치면 일세워도 주시고 밀어도 주시고 내가 악을 행할 때나 선한 일을 행할 때나 다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자랑스럽고 또한 떳떳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예배라고 하죠? 어떻게 나가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잘못된 행실, 나의 잘못된 이런 삶을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나 주의 그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을 누리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원래 죄인이죠. 죄용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 해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내게 베푸실 긍휼함,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만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식에 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예배를 멸시시키는 그런 악행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것을 착취하는 행위는 죄악입니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위였습니다. 죄를 뉘우치며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 죄를 용서받아야 할 이들이, 그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망해? 예배를 망치게 해나? 이 비참한 모습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행한 이들에게 쓰임을 받기는커녕 버림을 받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엘리 가정은 비참한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일찍이 다 죽어야만 하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또 뭡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남겨줄 만한 그 어떠함을, 많은 공을 쌓는 것, 많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모습으로 참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배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18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이렇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봇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봇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서 몸에 꼭 맞고 옷깃이 없이 길게 늘어뜨린 그런 옷이라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또 세마포 옷은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에봇과 다른 것으로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입었던 옷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왜 입혀주셨을까요? 이것은 부패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에봇을 지어서 만들어 입었어요. 엄마 한나가 이렇게 지어서 주고, 이 옷을 입은 것은 나 자신을 부패에서 죄악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와 같이 옷을 입고 성전 안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내가 반듯한 자세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사실 기도의 열정으로 우리 이 사무엘을 도운,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 그런 부모였습니다. 신앙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며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이런 좋은 모습을 남겨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해줬던 그들의 부모입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지원을 받아서 잘 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늘 도와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는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지원이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와 같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준비되었을 때 준비되어진 사람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 중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명이라는 아주 그 전쟁 속에서 작은 숫자이지만은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뽑혔어요. 선택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힘을 합해서 마음이 다 합하여 갖고 최선을 다했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훈련받은 사람, 잘 헌신한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에 또 귀한 말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깨끗하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요? 자, 봐요. 이 막 여러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 더럽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그릇에 귀한 거 담습니까? 안 담아요. 그냥 마구 쓰는 그릇.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끗하게 기 쓰는 그릇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 우리가 참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 이들의 삶은 불행한 삶.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 거라. 물론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행실이 그들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다 방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누구죠? 바로 사무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그 준비된 자, 이 삶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막 갈고 닦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행하기가 싫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흙덩이로 남아서 쓸모없는 그런 질그릇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